예레미야 44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최후 통첩이라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분쟁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 우리가 최후 통첩을 한다고 하죠. 최후 통첩을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이제 협상이 깨지게 되면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막 경고라는 의미이죠. 지금은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도 적대관계에 있을 때 이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면 또 남한이나 미국에서 핵실험을 계속하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최후 통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마지막 또 최후의 통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44장을 읽었죠. 45장 이후부터는 주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했던 내용들을 마지막에 기록을 했고, 실제로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가 가장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간다면 마지막에 얼마나 큰 심판이 있을 것인지 최후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크게 두 기점으로 나눈다면 39장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텐데, 39장에서 이스라엘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39장 전까지는 함락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원전 586년에 39장에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생기는데 그다랴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총독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대신 통치하려고 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어떤 왕족 출신의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그 총독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요하난이라는 어떤 무리가 또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그 유다를 또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혼란의 시기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뒤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예레미야 후반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유다 사람들에게 대부분 다 죽거나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제 남지 않은 얼마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남아서 기다려라. 여기 남아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죠. 오늘은 그 애굽으로 피신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두 가지, 7절과 8절인데요. 7절과 8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why,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4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먼저 물어보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해서 자기 영혼을 해하고 다 멸절하려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이제 선지서를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뉘앙스를 잘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7절 뒤에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왜 악을 행해서 너희 자신도 해치고 많은 사람들,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돼 있죠. 남은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인데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을 행해서
다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정말 아빠한테 혼날래? 엄마한테 혼날래? 그러면 정말 부모가 정말 혼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빨리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제 그만두고 이제 말을 잘 들어라, 이제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죠.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악을 행해서 스스로 죽으려고 하느냐?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어찌하여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8절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또 그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려움을 일으켰다, 이렇게 했죠.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애굽까지 가서, 그렇죠? 애굽까지 가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얼마 전에 그렇게 불순종해서 완전히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 봤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남아라,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불순종 후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어찌해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온 민족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주님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을까요? 자, 한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저 예레미야 시대에 800년 전쯤에 이제 모세가 활동했는데, 그때쯤에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탈출해서 이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언약을 맺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근데 결국 그들이 스스로 택한 게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스스로 돌아간 것이에요. 제 발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기껏 구출해 줬더니 그렇게 불순종해서 다시 제 발로 애굽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왜 너희는 그러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 유다 땅에, 황폐한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애굽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죠? 화려하죠? 먹고 살기 편하거든요. 비록 종처럼 살아도 유다에 남아있는 것보다 거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도피처로 삼은 것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종으로 살아도 애굽에 살면 굶지 않고 맛있는 것도 있고 차라리 그렇게 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노예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 가면 나을 줄 알고 애굽을 피난처로 삼아서 간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 가봤자 정말 평안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것이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렇고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의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랬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어요. 애굽에 항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익하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36장 6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이렇게 말해요. 애굽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거 잠깐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상한 갈대의 지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도피처, 다른 우상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불과 그 유다 사람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애굽을 오늘날로 말하면 화려한 이 세상, 안락한 삶, 편안한 문화, 우리가 즐길 것, 이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이 애굽의 세상의 화려함에 많이 빠져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땅에 남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애굽에 가서 종처럼 편하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종으로 편하게 살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보다는 애굽에 적당히 애굽으로 피하면서 도피처로 삼고 정말 우리가 적당히 고난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들, 그것들이 또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유일하게 또 피난처로 삼고 그리스도와 고난받기를 우리가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쉽게 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만의 도피처 또 나만의 어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쫓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시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으로 피할 때가 있는데 정말 성경은 끊임없이 참된 만족과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삶의 도피처로 삼고 있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경고를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를 말하고 있죠.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여기서 악행이라는 말인데 악행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행을 정리하면 첫 번째, 너희 조상들의 악행,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의 악행을 말하겠죠. 자, 두 번째가
유다 왕들과 왕비들의 악행, 이것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악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 말하고 있죠. 일반 백성들의 악행,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의 선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지도자들부터 서민들,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 그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말하고 있죠. 너희 과거에, 너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악행을 해서 나라가 다 망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깨부셔지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다. 선조들이 잘못했지만 우린 지금부터 잘하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악행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쳐서 더 우상을 숭배하는, 더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나 이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구절 다음에 보시면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최후 통첩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경고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 너희가 잊었느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remember, 기억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전수하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못하러 그렇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또 부모 세대의 신앙이 또 아이들에게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목사님께서 레갑 자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 해주셨는데, 그들은 수백 년 전에 선조 요나답이 했던 그 말씀 언약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수백 년 동안 순종을 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었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잘못을 또 기억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더 심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한 것이죠. 자, 지난주 토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토요일이 내일은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이었죠. 자, 어린이날이 되면요, 애들이 꼭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침부터 어린이날이 되면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 알고 되게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침부터 선물 내놔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선물을 달라고, 당연히 선물을 받아야 될 것처럼 세 명이서 선물을 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어린이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보니까 터닝맥 카드라고 있거든요. 공룡 터닝맥 카드. 그게 1위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애들은 그냥 만족을 해요. 어버이날 선물 1위가 뭔지 아세요? 이제 쇼핑몰에 조사를 했는데, 네? 현금 말고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가 1위였대요. 그거 다 조사를 했는데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천연으로 된 라텍스 매트리스를 그렇게 어른들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제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막 아이들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즐겁게 해주려고 나름대로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데 정말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또 라텍스 매트릭스도 사드리고 현금도 드려야 되지만 정말로 부모님에게 그 신앙,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도하는 길이 아닐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어릴 때 새벽에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일찍 이제 조그만 책상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족이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아버지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예배를 드렸던 것이 되게 많이 훈련이 됐던 것 같고요. 아버지가 항상 이게 독서대에 놓고
제가 볼 때는 되게 큰 성경책이었어요. 항상 보시면서 방에서 항상 성경을 많이 보셨거든요.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시고 1년에 몇 독씩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뭐 성경을 읽으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크면 성경 많이 읽어야겠구나,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흘러가고 전수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의 악행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후세들에게 전수해야 하는데 그걸 실패한 것이죠. 자,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너희가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가 겸손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들과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불순종이죠. 이 교만함이죠. 첫 번째, 겸손하지 않음. 다시 말하면 교만함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과 이 불순종, 세 가지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겸손하지 아니하며 겸손하다, 이 다카라는 말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부서지거나 뭉개진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부서지고 뭉개졌다. 의미가 독특한데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뭉개졌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깨지고 통회하는 사람, 깨져본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부서지고 뭉개지고 깨진 사람, 겸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겸손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겸비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이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어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11절에 보면 결국에는 아주 큰 재앙과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불순종의 모습, 완악한 모습은 이 예레미야의 순종의 모습과 많이 대조가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불순종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40년 넘도록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거예요.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즉 우리 인생의 순종의 본이 되셨다는 것이죠. 주님도 억울하고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께서 우리 삶에 완전한 순종의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원치 않는 고난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그 순종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순종하는 것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릴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허물이 있어서 내 자식을 바친다는데, 사람을 바친다는데 그것이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죠.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많은 헌금을 드리고 또 많은 헌신과 많은 봉사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해 뭐 그런 어떤 놀라운 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달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순종의 삶이 어렵지만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열매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